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하나임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살면서 아주 큰 선물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자잘자잘하거나 가치가 별로 없는 그저 그런 선물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큰 선물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광천에서 열리게 되는 이 충청 앞에 도농 한마당에 가게 되면 이 추첨을 통하여 큰 상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제가 그날 추첨을 통해서 만약에 1등 상품을 받게 되면 그게 아마 큰 선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날 도농 한마당에 참여하셔서 제발 큰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최근에 제가 받은 선물이라 하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제가 제 아내에게서 허락받아서 구입하게 된 테니스 채 라켓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 아내가 테니스 채를 살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을 해 주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정말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빚이 한 10억이 있었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어떤 지인이 우리에게 10억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은 이 돈은 다시 나에게 갚을 필요가 전혀 없으니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선물로 거저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큰 선물을 아무 대가 없이 딱 받으셨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선물로 10억을 거저 받았으니 그 지인에게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하고 아주 마음 편하게 10억으로 빚을 다 그냥 갚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런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1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준 그 지인에게 왠지 모를 큰 부담감을 느끼고 그 돈을 거절하거나 혹은 그 돈을 내가 언젠가는 꼭 갚겠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큰 선물을 아무 대가 없이 받았을 때에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나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이 주어진다면 그 누구라도 그 순간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부담감을 갖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이만큼 선물을 받았으니 나도 선물을 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을 우리는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만이 우리 마음의 짐을 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큰 선물을 그냥 거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아무런 성의의 표시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배은망덕하다라고 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거저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무언가를 받았으면 우리도 우리의 무언가를 꼭 그 사람에게 다시 보답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 사람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성경 시대에 살았던 성경의 인물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옛날 구약 시대의 성경 인물도
큰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선물을 온전히 받거나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보답해야겠다 혹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야곱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걸어갔던 이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하면 방금 전에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외삼촌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간신히 벗어나게 되었는데 야곱의 앞에는 이제 라반의 위협보다 훨씬 더 두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언제나 벼르고 있었던 형 에서의 존재였습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은 그의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에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 작은 산을 겨우 간신히 넘었는데 더 큰 산이 야곱의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취하기 위하여 4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 형 에서의 군대로 향하는 그 길 앞에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지라라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이때 깨닫게 되었고, 그 광경을 보면서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두 군대 혹은 두 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때 당시에 야곱이 길을 갈 때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야곱을 호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양옆을 호위하였는지 혹은 앞뒤로 호위하였는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엘렌 화이트의 기록인 부조화 선지자 19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무리의 하늘 천사들이 그의 앞뒤를 호위하고 마치 그의 일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양 그 무리와 함께 전진하였다. 여러분, 두 무리의 강한 하늘 천사들이 야곱의 앞과 뒤를 호위하면서 야곱의 일행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앞으로 전진하였다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늘 천사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서 야곱의 앞과 뒤를 호위하였던 것은 여러분 무엇을 연상시키는가 하면 바로 야곱이 당시에 당하고 있었던 두 무리로부터의 위협을 연상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방금 전에 한 무리로부터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이제는 라반과 화해를 하게 되었고 서로 언약을 맺으며 좋게 헤어지게 되었지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언제 변할 것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라반은 야곱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앞에는 더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에서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무리가 야곱을 위협하고 야곱을 죽이고자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두 무리로 나누셔서 야곱의 앞과 뒤를 호위하게 하심으로 그 어떤 무리의 위협도 야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곱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앞과 뒤를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길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들게 되었을까요? 부조화 선지자 194페이지는 그때 야곱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귀한 길을 수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고
그의 무거웠던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졌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향길로 향하는 그 귀한 길을 수호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인하여 야곱의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두 무리로 보내셨던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위협과 두려움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승리의 증거를 이때 야곱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도 없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함도 없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조건적인 승리라고 하는 선물을 거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주위를 둘러보면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하늘 천사들이 그의 앞과 뒤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군대도 결코 이길 수 없는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호위하며 무조건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었습니다. 그 어떤 대가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주시는 승리라고 하는 이 큰 선물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과연 이 큰 선물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 곧 생명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선물을 받았을 때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3절과 4절은 야곱이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러분,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승리라고 하는 그 큰 증거를 그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고 반드시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았을 때에 어떤 반응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자신이 여전히 구원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에서의 의중을 확인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은 엄청난 양의 예물을 선물로 에서에게 주려고 준비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일행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혹시 한 무리가 공격을 받으면 남은 한 무리는 그 사이에 도망을 갈 수 있도록 진영을 나누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승리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큰 선물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자신의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그 선물의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물에 부담감을 느끼고 그 구원의 선물에 자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보고 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그가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보탬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순종으로 혹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또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품성으로 또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고자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매우 소수의 재림교인들 중에 바로 이렇게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구원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재림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마침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어떤 소수의 재림교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인간 스스로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빚진 우리의 빚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아주 분명하게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큰 선물이며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로도 그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함도 자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한 순종도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도 또 노력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였던 우리의 순종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자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한 행위들과 우리의 수많은 봉사들과 우리의 수고들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며 결코 순종의 결과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큰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 보답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도 보답을 해야지만 마음이 편안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선물에 그 어떠한 보답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의로운 행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하늘 혹은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과연 제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요즘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안 해서 많이 연약해져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저도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가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본다면 저 하늘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라도 하늘에 들어갈 만큼 온전한 순종을 한 사람이 없으며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운 일을 행해 주셨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한 자로, 또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또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킨 자로 여김받도록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완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두렵고도 무서운 위협 속에서 승리라고 하는 선물, 또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의 야곱은 그 선물에 보답하기 위하여 인간의 노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준비하고 또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의 보탬이 되고자 하였을 때에 그가 마침내 결국 깨닫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부조와 선지자 19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고민하던 밤, 멸망이 바로 그의 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께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나 그의 유일한 도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지할 곳 없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간청하였다. 여러분, 야곱은 그가 행하였던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이 결국에는 다 헛된 것이었으며 어리석은 일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마침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야곱은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으며 자신의 일행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피할 곳을 마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승리라고 하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을 나의 공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나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무엇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